저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19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매주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 우리는 한번 어떤 그 매듭이 지어지면 아무리 화해를 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면 복을 못 받지만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에 있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너 나를 떠났으니까 이제 고통을 받아라,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괘씸하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길을 떠났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평안을 누려요. 샬롬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일단 이 어려움을 피하고 보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중단한 것이, 그것이 이제 굳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과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은 아주 까마득하게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짓기가 바빴어요. 그리고 자기 그 터를 닦기에 아주 급급한 그런 삶을 쭉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삶이 별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집은 잘 짓고 하나님의 집은 재건도 하지 않고 하다가 멈춰서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전반적인 깔려있는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자,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써서 경작한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열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궁핍함이죠. 모든 것이 열심히 나가서 그 일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헛수고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궁핍함이 따라오고 우리가 무언가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몸과 그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살아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은 생활이고 세상 생활은 세상 생활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참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거기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짠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를 봐라. 온통 물이 짭니다.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그 소금으로 절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지레 겁을 먹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버리신 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을 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이유 없이 그냥 너 이제 벌 쓸 때가 됐으니까 이제 좀 벌을 서봐라. 그러면서 이제 벌을 세우고 너 벌 쓴 지 오래됐지, 이제 벌 쓰는 걸 또 이제 해야 된다. 그러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녀에게 징계하거나 벌을 세우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화고 재앙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게 되는 화, 재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화와 재앙이 내게 있다라고.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화와 재앙이 왔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귀에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먹고 지낼만 하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막 그러지만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는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직도 버틸 만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삶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해서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끝이다가 아니라 말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저기 느끼면서 좀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절망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손에 필요한 것을 붙여주시지 않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렇게 역사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전쟁을 할 때도 그러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꼭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 주리라. 그러면 그 블레셋이 아무리 많은 군사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에 붙여주신 이상 그 블레셋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그런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었는데 전쟁을 하면 자꾸 이기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이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지 아니할 때 그럼 뭐를 붙여주세요? 불필요한 것만 자꾸 손에 붙여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자꾸 안 된다. 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꼬여지고요. 자꾸 손해가 나고 땀 흘린 대가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수고는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헛수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앙을 보시면요, 그 징계가 세부적인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은 그 폭풍입니다. 동풍이 몰아침으로 인해서 식물이 말라 죽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추수기를 앞두고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면 농작물에 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막 근신하고 있어요.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안 되는데 이 추수기에. 근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의 바람이
불어서 그 잘 지어넣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를 통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뭡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 재앙, 동풍이 확 불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다 그냥 막 여물지도 전에 그냥 다 말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입니다. 이 깐부기 재앙은요, 식물이 썩어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곰팡이는 습한 바람이 불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이에요. 성경에서 이 우박의 재앙은 악인들을 심판할 때 우박을 내리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박이 내리면 모든 농작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도 시드니도 가끔씩 우박이 내리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 우박이 내려서 저 들판에 있는 소들도 죽는 경우가 있었고요. 집에 기와장도 깨지고 차에 그 우에 본네트가 뭐 다 유리창도 깨지고 뭐 그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박이 농작물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소출이 다 헛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농경사회에서 삼중으로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황폐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앗을 뿌려서 종자를 뿌려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추수기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삼중적으로 재앙이 임했다. 뭐 거둬들이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모스 4장 9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도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치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씀은 이런 재앙을 내린 이유는, 목적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이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죠. 그 우연이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다고 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욥이나 다니엘,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때로는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재앙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죠?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필요한 것을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좀 하나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그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오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근데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게 있으면, 그럼 이제 그게 점점 그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강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만큼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씨앗을 뿌리지 못하는. 여러분, 9월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이제 파종 시기예요. 근데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이제 곡식을, 종자를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종자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뿌려야 할,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둬야 할 그 부분이 아직도 뿌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소개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유실수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셨다라고. 그랬는데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8절 말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그런 소산물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될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적인, 외적인 그런 방해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진척을 해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어떨 때 보면은 세상적인 환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되죠. 환경적인 이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성전 건축을 멈출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학개서 1장 6절, 10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 1장 6절, 10절, 11절을 또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대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는,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그것을 전대에 넣어서 저축을 하는데 그 전대가 어떤 전대예요?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갖다가 붓는데 물이 차올라야 되는데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독에 밑이 빠졌어요. 그 밑으로 다 새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은 복을 안 줬어요. 근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이옴 핫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옴 핫제. 그런데 이 바이옴 핫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날, 그날을 가리키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날. 그래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냐?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바로 그날을 시점으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 나오미의 경우도 나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시면 이 나오미가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그 흉년이 드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 나라로 내려갑니다. 10년을 지났는데 10년 만에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 북의 사회에서 남자들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와 동일한 얘기예요. 이방 나라 와서, 그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살아가겠다고 그래도 굳센 마음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남은 것은 세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얼거리는 말로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단다. 이 말을 들어요. 다시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양식을 주셨구나. 이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바이옴 핫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은 그날부터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오늘이 바로 바이옴 핫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도 바이옴 핫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15일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그날이 48일째 되는 날이, 제3일 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날이 바로 바이옴 핫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족 사회에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이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좀, 어차피 형하고 나하고 있으니까 내게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산은 그 유산은 내가 죽어야 주는 건데 뭐 지금 달라고 그러냐? 뭐 아버지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좀 세상에 나가서 좀 성공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월을 허비해야 됩니까?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뭐 어쨌든 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뭐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 몫을 띄워줘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뭐 잘 살려고 뭐 푸른 꿈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가서는 그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있고 외롭고 뭐 그러니까 돈은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묶여져 있는 돈을 들어오는 것 없이 계속 뺏쓰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동료들은 하나둘 돈 없는 자기를 다 떠나고 맙니다. 설상가상격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취직을 했는데 돼지를 치는 그 우리에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함께 먹으면서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거가, 야, 참 처량하구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사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돼지와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같이 먹어야 하는 그 신분적 그 타락, 이거는요, 히브리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이에요. 그렇게 곤두박질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일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했는데, 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과 자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떠났겠습니까? 돈도 다 허비를 하고 돼지와 함께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아들이 얼마나 거지겠어요. 거지 중에서 상거지죠. 그래서 집을 향해서 오는데 뭐 누가 봐도 그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죠.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날, 그게 그 탕자에게 바이옴 핫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계속 방황하면 그는 신분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의 삶은 그 가운데서 그럭저럭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상황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이옴 핫제, 그날부터,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딱 금을 거놓고 도저히 이것은 천지가 개벽한들 회복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나의 운명과도 같고 어쩔 수 없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안고 가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상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가도 낙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다고 뭐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 어디 가서 들으나 어떤 말씀이 선포되나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레마로 들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펴놨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가면 힘들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엔 우리의 삶으로 느끼게 하는 단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파헤쳐 나가려고, 그 극복하려고 그 가운데서 맴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지, 어디에서 떠났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바이옴 핫제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힘들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거나 누구를 핑계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그날부터 회복의 날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런 삶을 사시고, 또 우리가 다음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또 만나는 그런 우리 갈릴리 공동체 모든 지체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